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이 신앙에 대한 기준, 삶에 대한 기준은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단순한 복음 말고 정말 이 오직 복음이 돼야만이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현실 환경에 속는 그런 죄의 지옥 사단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럴 때 이 복음을 실제로 여러분 앞에 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오는 영적 문제, 흑암에 대한 권세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녀도 무너집니다. 무너진 자녀가 또 무너진 자녀를 만났다. 그 집은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복음이 중요하고 소중하냐 그럴 때 흑암에 대한 세리의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부모가 자식을 모릅니까? 그 가정을 파괴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개인적인 아비의 잘못도 있고 자식의 잘못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사단이 이 사건이 놓여있는 사단에 대한 세력을 인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 복음 이걸 떠나버리도록 그런 이미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준 메시지가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럼 이 복음을 복음되게 누려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딱 사실이 되는 순간을 누가 잘하느냐? 사단이 잘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요 1길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많이 외운 사람도 많고요. 이번에 중국 사회 가는 선교사 책을 건져이 한번 쭉 보니까 자기가 중국에서 만난 사람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외운다네요. 그래 물었대. 어떻게 성경을 다 암송을 합니까? 외워주는데 어떡합니까? 외워주는데. 성경을 얼만큼 읽느냐 중국인 사람들이 100번 이상을 100번 이상 성경. 그러니까 가만 계속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외워진대. 그래 안 하면 질문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워지는데 어떡합니까? 외워지는데. 그만큼 말씀 묵상 외우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냐? 이 생명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말씀 운동, 여러분이 예수 능력 안 믿어도 말씀 운동 다 해요. 여러분. 훈련 다 받고 다 다락방 되고 다 안 합니까? 여러분. 모든 훈련은 타까지 다 받았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죠? 그 속에 예수에 대한 생명이 없어요. 가론자 같이 머리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운동이 되느냐? 복음 안에서 생명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많이 듣고 외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듣는다고 여러분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것으로 해결 안 돼요. 그 말씀 듣고 뭐냐 그럴 때 그 속에서 고린도서 3장 16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딱 거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이 전적이 파급될 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게 오늘 부활의 정의인,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정치인들, 경제인들, 산업인들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실제로 이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뭐죠? 시편 2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방금 찬송가 161장 불렀잖아요. 헛된 삶에 불과한 거예요. 헛된 삶.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인생 다 살았는데 뭐죠? 허사를 경영한 거예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라 메시지죠, 오라 메시지. 여러분, 오라 메시지면 뭐예요? 오라 메시지. 저는 오라 메시지 돈에 하신 바예요. 이 돈에 하신 오라 메시지 안 보는 모양이네,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 봐요? 오라 메시지. 저는 오라 메시지 돈에 하신 있다 보니까. 인자만 알아듣는 사람도 있네. 이수미가요, 이수미가 치매가 왔는데, 어마어마한 돈,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여자인데, 레이건이 겪는 할츠하이머 병을 겪는 거예요. 이분 주 보니까 이제 자기 길을 다 잃어먹은 거야.
엄마 아빠 여기 내가 여기 있냐. 우리 집 좀 찾아주세요. 우리 집 어디지요. 차를 타고 오면서 하는 소리야.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 필요 없었는데 지금 생각에 후회가 된다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죠. 해안에 대한 소리라. 해안의 소리. 내가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중요한 일도 하고 좀 살면 좋았을 텐데 네 돈이 무엇이라고 이럴 줄 알았으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이러고 이제 하는 그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다 살아서 여러분 돈도 많고 권력을 좌우지할 만큼. 그런데 성경은 뭐라느냐. 시편 2편 8절에 허사를 격려한 것 같다고 그러죠. 뭘 못 누리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인데 그게 어디서 무너져 버리죠?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그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갔을 때 승리하게 하고 아이들도 응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오늘 본문의 10절에 잘 밝히고 있죠. 뭐 옆에 누가 썼냐 기록은 돼 있지만 다윗이 기록했다 보면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요. 뭐가 없어요? 오직 복음에 대한 뭐가 없냐? 전심이 없어요.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아가.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요. 오직 복음이 되면요 전심 안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죄의 건세 지옥 사단원세 못 이기는데 그냥 걸터 있는 거예요. 걸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면 삶 자체가 신앙생활 삶 자체가 뭔지 알아요?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전시된 상품이 물가예요. 벤틀리 차가요 한 3억 8천, 4억 5억 해요. 벤처 차요 한 1억 몇천 해요. BMW 2억 5천도 하는 것도 있어요. 억대가 넘어가는 차들이 많은데 더 비싼 차도 많은데 일본 나고야 가서 보니까 길가에 전시난 차가 얼마냐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 적어놨더라고. 중고요 중고. 그러면 원래 놀 때 얼마나 비싸겠어요. 중고인데 보니까 나가지고 2,800만 원 아니에요. N 자체가 우리 한국 돈 자체가 N으로 하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니까 2억 8천에 2억 8천. 나온 게 1억 5천 이래 적어놨어요. 중고인데 중고인데. 세계 제일 좋은 차들이 길가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정말 예수가 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실제로 보고 실제로 생명 안 되면 그냥 전시된 예수, 전시된 그리스도라니까. 말이 이상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를테면 어마어마한 되는 액수에 대한 자동차를 지금 준 거예요. 그런데 상품을 사용할 줄 모르면 전시해 놓은 것과 똑같다니까. 그걸 관람하고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다. 전시된 몇 대짜라네, 글쎄. 전시용 가문. 전시용 5대째, 3대째, 2대째. 그러니 뭐죠? 말씀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것에 생명이 전혀 없어요. 뭘 못 이깁니까? 허감스러운 거 못 이겨요. 늘 악몽에 시달리고요. 늘 뭐 허겁지겁 뛰어댕기는데요. 인생 자체가 허사가 경량돼 버리고. 인생 이밖에 안 되나 싶고 너무 심하면 자살돼 버리죠. 그건 후손은 지금 후손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들이 다 어찌 됩니까? 후손들이. 다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래서 다윗은 뭐 했다? 전심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전심으로 주를 쫓았냐? 다윗은 시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 신 정글을 붙잡았냐라고 하면 죽음이 와도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 목자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믿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위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 위기 넣으면 딴짓 다 하잖아요. 시편 78편 72절 오히려 그 위기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로 본 거예요. 얼마나 이 참된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믿었냐면. 그럼 우리 렘넌트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가서 승리하고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건가? 첫째, 시대에 대한 문제와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먼저 믿었던 이 일테면 우리가 기성세대들은요 말씀 듣지만 거의 전신용 말씀이 많아요. 그냥 막 형식적인 뭐 본문 제목 뭐 이 정도지 생명력 없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뭘 지금 허접한 인생이 됐냐? 언약궤를요 전시용으로 다 내세웠어요. 언약궤를. 저 언약궤를 앞세우니 전쟁이 승리하더라 이렇게 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믿으면서도 뭐죠? 전쟁이 나가면 항상 언약궤를 제사장 앞세워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분들이. 회개해요. 회개도 죄를 덮어서 하는데요. 그 모양만 옷을 찢고요. 네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전심으로 뭐죠? 전심으로 언약의 비밀을 딱 가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 골리앗이죠. 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뭐죠? 그걸 시대적인 증거로 딱 붙잡은 거예요. 아무 찌소리도 못하잖아요. 블레셋에서 왔을 때. 그때 다윗은 오히려 그것이 시대적인 증거로 딱 붙잡은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다 도망하겠죠. 그리고 원망하고 나가겠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 이름 내게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 만군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가겠다. 다윗 시대인 증거 자기의 시간별을 딱 본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도 이 사울 왕이 지금 어디 시달린다? 악신에 시달린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시대에 대한 문제 증거를 보았다 이 말은 뭐냐? 그럴 때 지금 거요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을 본 거예요. 사울을. 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못 누리면 다 시달려요. 이러면 사울이 얼마나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또 사울이. 이런 자가 여러분 영적 실제를 모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밤마다 시달려. 악신에 시달려. 그걸 지금 뭐하다만 다윗이 본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왕이 자기를 죽인다.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막연하구나. 왕이 나를 건드린다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게 다 무너져요. 다윗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저 하는 행위가 결국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시간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내가 뭐 해야 되겠는 건가? 하나님신 시대적인 증거를 붙들고 지금 해야 될 시간별을 딱 본 거예요. 현장에 가거든, 직장에 가거든, 학업을 하거든, 일을 하거든,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신 증거를 붙잡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증거가 뭐겠는가?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고 죽잖아요. 그 시대에 스데반의 시간표는 바른 말, 복음 딱 전하고 죽는 게 그 시간표예요. 살려고 했으면 스데반이 뭐, 복음 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다 죽는 걸 다 아는데. 그걸 자기 시간표를 딱 알아는 거예요. 이때 시간표는 내가 원색 복음 딱 전하고 죽는 것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다. 스데반은. 그 이름 뜻이 여러분 스테파노스 빌려관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쯤 되어지면 우리 기도 응답이 되어지겠죠. 이때 붙잡을 두 번째 응답이 뭐냐 그럴 때 말씀에 대한 증거를요 또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딴 거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증거죠. 다윗이요 기생 세대들이 놓치고 있었을 때 다윗은 딱 뭐죠 형도 딱 놓치고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 주셨던 말씀 시편 78편 이때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이 증거를 딱 다윗이 붙잡았잖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딱 봐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윗이 목동으로 딱 있을 때 이미 뭘 될 것을 지시한 거죠. 왕이 될 것을 딱 말씀했다. 우리 같으면 딱 형들은 뭐하고 나를 갖다 목동시키냐 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때요.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울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김하순 권사 집에 갔을 때 구르르 소리 나더라고 겨울철에.
대신방 간다고 가서 꾸르꾸르. 그래, 뭐, 저 어르신이 몸둘 바를 몰라갖고, 뭐, 이리 뭐 하더라고. 권사님 말씀 잘 듣더라고. 그때 내가 이사야 43장을 한 거예요. 진명하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야고바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 본문을 하는데 뭐지 꾸르꾸르꾸르 소리 나더라. 그게 뭐냐? 기름 보일러 터져가지고. 그럼 권사님 그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권사님보다 훨씬 못한 방에 다 살아본 경험이 있다. 나 이 소리가 뭔지 아니까 개의치 말고 말씀 들으시라고. 다윗이 뭐죠? 목동이 목동.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왕을 세울 것을 딱 줘. 다윗에게 이런 기능뿐만 아니죠. 다윗에게는 이런 영적인 비밀도 다윗에게는 한없었던 것을 어릴 때부터 붙잡은 거죠. 매서운 그런 이 사자들이 막 양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도요. 사무엘이 이런 어린 다윗에게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여준 거죠.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 16장에 대한 이 증거를 딱 붙잡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소리죠. 다윗에게. 그리고 뭐죠? 어린 사무엘에게 기름을 딱 붙지 않습니까? 왕될 표징으로. 이날부터 성경 말씀 보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다. 심지어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어느 정도로 말씀에 대한 증거를 붙잡았냐 그럴 때 사울 앞에서 다윗이 악기를 다루니까 사울 속에 있는 이 악신이요 떠나가는 정도. 대단한 증거를 붙잡은 다윗이죠.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고 갈 때마다 뭐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우리 그 자랑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 기능을 자랑하란 말이 아니고 이때 어떤 일이 연속해서 벌어졌느냐 그게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이스라엘 절대 위기 최고 위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그야말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야훼신을 믿는 율성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들을요 모욕과 수치를 심고 있는 떠벌리는 이런 블레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요하게 잠잠하게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장면이잖아요. 특히 다윗의 형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의 인물이 사울이죠.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골리앗이죠. 형들 앞에서는 사무엘상 17장 29절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해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형들 앞에서 하나님 자기를 이게 아버지를 통해서 심부름오게 하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형들에게 설명하죠. 네가 지금 집에서 아버지 일이나 돕고 있지. 만두고 네가 전쟁터까지 나왔냐 이 버르장머리 놈놈아. 네가 평소에 네가 교만하더니 네가 지금 뭐라고 지금 네가 지금 우리 애들 말하면 껄떡대고 있냐 껄쭉거리냐. 그때 한 고백이라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이게 보내신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형들 앞에. 특히 그 형 엘리압 앞에서 다윗이 그런 거죠. 어느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군 그 앞에서 붙잡았느냐.
골리앗 앞에서 가야 될, 서야 될 그 이유를 형들에게 알렸고, 이어서 그 사울왕이죠.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을 칠 때에 맹수로의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켰습니다. 현장에 대한 간증을 하는 간증. 그래서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드리겠다. 그리 참 기가 차죠. 아무도 갈 사람도 없는 데다가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기 있는 군부를 벗어가 입혀주는데 맞나 맞질 않지. 칼 자체가 질질 끌려가는데 다 벗어놓고 물배도 5명가 나가잖아요. 그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겁니다. 너는 지금 칼과 창이냐 단창이냐,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네게 간다. 그 이름으로 꺾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소설틱하지만 이게 실제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아이들이 그 현장 가면요 비굴해지든지 타협하든지 야합하든지 그걸 너무나 제껴버리면요 왕따 시켜버리고. 이 비밀이 분명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분명하잖아요. 형들 앞에서도 심지어 왕 앞에서도. 말씀에 대한 증거를 붙들게 되면 말씀 반드시 뭐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 증거를 붙잡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 응답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나요. 그리하면 지각이 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특히 이기고 사울 앞에 섰을 때 응답을 받을 만한 그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첫째는 다윗에 대한 이 목동으로 있는 어린 시절이죠. 지금 아이들이 어떤 입장에 서 있냐, 그래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때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될 증거를 딱 붙잡잖아요. 다윗은. 목표만 가창에 세웠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어릴 때부터 탁 있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1절에 탁 언약 있는 것처럼 그 아비가 알듯이. 다윗의 소년 시절이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런 증거를 탁 갖고 나가잖아요.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능력 이름입니다. 아이들 속에 뭐냐? 최고의 증거가 어떤 증거죠?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 그러면 비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세 번째는 이 청년 시절이죠. 다윗의 청년 시절은 사울 왕을 이길 증거가 딱 있은 거죠. 보통 이럴 때 혈기 안 넘어집니까? 청년 때. 내가 이거 하면 밥 못 먹고 사나? 거의 넘어집니다. 사울왕 앞에서도요,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사울에 있었던 거예요, 청년 때. 아, 저기 단순히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 심지어 사유된 나도 저러는구나. 이게 아니라, 장인어른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 뭐죠? 악령에 시달리는 거구나, 악신에. 우리 장인이. 결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악신에 시달리니까 어쩔 수 없는구나. 그런데, 다윗이 죽였나? 일 수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겠냐. 하나님께 딱 맡기는. 그게 청년대의 다윗에 대한 비전이요. 신앙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다윗이 직전 이제 뭐죠? 임금이 됐을 때죠. 임금 시절이죠. 이때 다윗은 임금이 되고도 왕에 대한 통치 이기지 않고 이때 뭐죠? 성전 건축에 대한 증거를 다 붙잡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방송 설교하더만요. 다윗이 하루에 1,000만 원씩 헌금 드리고도 평생 들고도 남을 만큼 드렸다. 아침 설교를 하더라고. 하루에 1,000만 원씩.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역대상 29장 솔로몬 그 시대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은을 돌처럼 느낀 시대가 은을 돌처럼. 얼마나 많은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걸 여러분 다윗이 금 한 달란트가 지금 여러분 한 달란트가 지금 벌써 키로가 얼마예요? 그래 계산하면요. 지금 한국 돈으로 어떤 사람이 계산하니까 벌써 뭐 조 단위를 넘어선 다잖아요. 그래 지금으로 계산해도 그 당시 다윗이 들은 액수가 수십조에 대한 액수를 헌금 드렸으니 그 계산하면 한 달에 하루에 1,000만 원씩 해본들 여러분 1년 1,000만 원씩 내보면 36억 5천이었는데 100년 넘으면 여러분 3조 5천 6백도 됩니까?
다윗이 여러분 수십 조를 하나님 헌금한 게 있대. 그러니까 임금이 되고서 뭐죠? 임금이 되고서도 다윗은 뭐 했단 말이죠? 성전 건축에 대한 딱 증거를 보자고. 나는 지금 왕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언약궤를 둘 만한 것이 없구나. 다윗이 왕이 되거든. 보통 이때 되면 다 야합하잖아요. 노는 시절이죠. 다윗은 마지막 그 노는 시절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울 그 증거를요, 다 붙잡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뭐죠? 쉽게 말하면 그 자식 아들에게 언약을요, 탁 전달합니다. 언약.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마지막 그 임종할 때, 죽을 때 자식한테 탁 유언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는 산의 대장부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한다. 하나님 말씀. 언약을요, 다 힘써 대장부처럼 되라, 대장부. 사내같이 좀 그래라. 그 아비의 언약을 놓쳐버리지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너는 굳게 붙잡아라. 그 하나를 딱 요원해요, 하나를. 뭐냐? 내가 쫓기고 갈 때, 압살롬이 반역하고, 너희 할아버지 사울왕이 나를 추격해오고, 위기만은 쫓기고 갈 때, 그때 나를 도와준 김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집에 자신네들을 돌봐주거라. 다윗이. 바르실레를 네가 도와주거라. 그때 바르실레를 왕궁에 갈 때 같이 들어가자고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각하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그 가족을 늘 마음에 두었을 거 아니에요. 바르실레 혹은 바실레 그 가족을 네가 좀 알고 이런 자이니까 그 가정을 잘 돌봐주거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었던 장수 요압 장군 이런 일을 한 거다. 아비새에 대해서 이런 자를 네가 잘 주의하고 한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있다. 시므이 돌팔마질 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 이런 자가 있다. 내가 쫓겨갈 때 비왕냥거리고 비웃고 돌팔매졌던 그자다. 그를 유의해라. 나중에 이제 다 안 죽습니까? 요압도 죽고 시므이도 죽고 자기 교회 다 죽고. 그런데 언약을 놓친 솔로몬이 결국은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이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 자식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눠져 버리지만 어떻든 이 마지막까지 뭐죠? 다윗은 노년 시절에도 이스라엘을 살릴 만한 증거를요 탁 붙잡은 거예요. 결론이죠. 우리가 정말로 증거를 붙잡았을 때 단순한 이 증거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가 증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물들이 히브리 11장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에 대한,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증거라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증거를요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를 포함한 역사 전체를 보면서 증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그 인생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과 저에 대한 개인 전체를 두고도 여러분 증거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거 아니에요. 다른 증거. 하나님 신 언약 말씀을 증거로 잘 붙잡아야 돼요. 하박국 시대에 왜 이리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들을 두고만 계십니까? 다윗이 안 풀리는 숙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때 하박국 2장 1절 3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아 돌판에 새기라. 돌판에 걸어가도 말을 타고 달려가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가라. 그리고 3장 2절에 이야기하죠.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 정녕 말이라 응하리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럽니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뭐죠? 하나님 보란 듯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성에 가서 알려주라. 이사야 40장 6절 8절. 인생은 풀처럼 돌처럼 풀처럼 꽃처럼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영이 쓰리라 해주라. 하나님 말씀.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17, 18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왜 그렇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살아지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늙어서 아내에게 조심해야 될 12가지가 있더라고요. 말씀 놓치면요, 인생 취급 못 받아요. 첫째가 뭐냐, 음식이 짜네, 싱겁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나마 계속 얻어먹으려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느니라. 두 번째,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마라. 아내가 하라는 대로 매일 산책도 하고 계속 움직이면 애완견 대신 데리고 다녀줄 줄도 모른다. 세 번째, 수염을 자주 깎아라. 노조조합장이냐고 쫑고 듣기 전에. 네 번째, 머리를 자주 빗어라. 까치집 지었다고 머리칼 잡아 당기기 전에. 늙어서 이제 아내에게 조심 말 5번째, 우물이 만나느니 어쩌니 투덜거리지 말라. 두리박 줄이 짧은 줄은 모르고 뭔 헛소리냐고 다시는 우물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 6번째, 화장실 변기에 서서 소변을 보지 마라. 집 화장실 못 쓰게 하고 마트 화장실로 출장 보낼 수도 있다. 7번째, 가급적 소변 줄기를 강하게 해야 하느니라. 한물간 표를 내지 않기 위해. 8번째, 국이나 찌개 국물을 흘려서 오지랖 더럽히지 마라. 국도 찌개도 없는 마른 반찬으로 메뉴가 바뀔 수도 있다. 9번째, 가급적 침묵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마님 TV 연속곡 볼 때는 신경 쓰이지 않게 조심해야 하느니라. 10번째, 가급적 새끼를 마님 신경 쓰지 않게 해결해야 한다. 아침은 직접 차려 먹고 점심은 나가 먹고 저녁은 일찍 들어와 있다가 먹으라 할 때 얼른 들어와서 먹어야 한다. 11번째, 전기불을 함부로 켜지 마라. 돈 얼마 벌어오느냐고 불평 듣기 전에. 마지막 12번째,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느니라.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게 오래 버티는 상책이기 때문이라. 누가 적었는지.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한 능력, 사역은요, 긍당단언한 한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비밀, 말씀의 능력 놓쳐버리면요, 천덕꾸리면 천덕꾸리. 여러분이 지금 건강했을 때 아내도 잘 대접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대한 능력, 그걸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 응답받지 못하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애완견은 잘 거둘 줄 모르지만 천대받습니다. 그러다 볼 때 사울이 다윗처럼 이런 사실적인 시대의 문제의 증거를 붙잡고 말씀에 대한 증거, 응답에 대한 증거를 붙잡되 가장 중요한 뭐죠? 전시된 예수, 전시된 그리스도, 전시된 세계복음화, 포장된 교리적 예수가 말고 생명 있는 실제적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리신 주님은 딴 것까지 일에 정인되도록 삼으셨는데 뭐에 무너지느냐?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오직 복음 안 되는 것 때문에. 뭐에 무너지느냐? 실제로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 자체를 허탄한 쪽으로 다 우리 인생에 투자된다. 참 보통 아쉬운 일이 아니죠.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 실제로 하나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명으로 누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